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전부를,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을 전부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그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 있던 시절에 그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합니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왕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 술 맡은 간원장은 꽤 이방 땅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가나안 땅에 잔류해 있던 그 소수의 힘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아직 쌓지 못해서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했지만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 자신의 동포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 3절에 그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기도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 불안함, 또 두려움, 또 어떤 필요들, 그 욕구 때문에 나 자신의 필요가 들려오게 됩니다. 또 우리는 수많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또 북한에 누군가가 피살되었다는 소식들, 또 선교지에 누군가의 어려움들, 또 아픔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또 이웃집 자녀들의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 또 세상의 필요들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 무엇인가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 말을,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수많은 소리 중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소식을 나의 문제로 여기고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아파했다는 그 말씀을 보고 10년 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이면 제가 전라도 장성에서 그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 공대에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조승이라는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32명이 사망했고 그도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에 있으면서 그 평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가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동료들은 참 안 됐다, 참 어떡하냐, 누군가 죽었네, 저희가 총을 또 쏘고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날 그 소식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멀리 미국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나의 아픔으로, 저의 아픔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저 청년, 어떤 그 마음의 아픔들과 슬픔들이 있어서, 분노가 있어서 누군가를 향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저 사람, 저 불쌍한 영혼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연인들이나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은 들어주지 않고 겉도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은 안 해봤지만 왜 부부들이 싸우는지 압니다. 나는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못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나의 필요와 나의 감정들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가끔 종종 싸우십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듣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의 아픔을 듣게 됩니다. 민감하게 살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듣고 나의 문제를 여기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듣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기도는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 울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5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기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필요들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느헤미야는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지, 자신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그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구나 믿고 소망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역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듣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억할 때 회개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6절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9절엔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어달라고, 그 언약을 기도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 1장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가정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기에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화려하게 유창한 말로 기도해야지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물며 애완견이 막 찡찡거리고 우는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얘가 어디가 아픈가? 얘가 배가 고픈가? 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밥값보다 더 비싼 사료, 개 간식을 사서 먹이기도 하고 더 비싼 개 병원,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합니다. 하물며 그냥 동물인 애완견도 그러할진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 어린아이가 막 울 때, 찡찡거리며 울 때 짜증나, 잠도 못 자게, 아이 시끄러워 이러는 부모님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얘가 왜 울지?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뭐 불편한 게 있나? 살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냥 화려한 말로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탄식, 그냥 울부짖음, 그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골방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마음속에 외치는 탄식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담할 때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죠. 어떤 나의 아픔,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감정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듣고만 거기서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듣고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글자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6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당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 이스라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악을 범했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그 고통 당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졌습니다.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도 수많은 전국의 교회 가운데 나의 문제와 필요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부서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 나의 문제, 나의 아픔에만 골몰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향한, 그 필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마음에 나의 뜻,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기를 원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고 기억할 때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들, 또 지금 나의 필요들, 여러 사람의 이웃들의 아픔들을 향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